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60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60억의 인구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 이 지구 위의 세계, 가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져서 사회를 이루게 되고 국가를 이루게 되고 또 전 세계를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는 가정은 행복을 조충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굳게 서며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한 채굴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정은 뭐냐?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만이 굳게 서며 행복한 가정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결혼할 때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얻지 못하면 끝나게 되지요.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뭔가를 더 해줄까 하고 노력하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잘 해드릴까 하고 이런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정도 함께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지만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되지요. 독립을 해서 애정과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인격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형성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가정이 형성이 됐지요. 그래서 이 가정은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3번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만나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를 만남으로 해서 그 어머니의 돌봄과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두 번째 귀중한 만남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저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 평생을 동반하는 동반자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세상에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썩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남 가운데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인데, 인간의 아이디어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을 마다하고 부정하고 인간의 아이디어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합니다. 그리고 애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정략적인 결혼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칙 위에 세워진 결혼이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로 하는 결혼입니다. 그 밖에도 요즘 또 다른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왔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칙에 의한 결혼이 아닌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정력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이디어로 세워지는 가정, 결혼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가정, 중간에 불안은 있었지만, 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백년해로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가정들이 이 땅에, 이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의 시초를 결혼식 하는 가정에서부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소위 가나의 혼인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 친척되는 집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자신들도 흥겨운 잔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찾아가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인들에게 가서 이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항아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항아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6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를 가득하게 물을 채우시오. 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누어 주시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맹물을 갖다가 주면은 오히려 욕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행하라는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 손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더 갖고 오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즙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빠지는데 이 집은 반대구나. 이 집은 점점 좋은 것이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흥거운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지는 잔치집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결혼하는 집에 큰 경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잔치의 상례. 그러나 잔치는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잔치가 멈춰야 될 그 잔치가 더 흥거운 잔치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흥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이루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이 권면하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그리고 그걸 떠다 주라고 한 그대로 행하니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떨어지는 다 이제 다 소모가 되는 것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채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은 경외하며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중심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이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해지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꾸미기 위해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며 주위로부터 칭송을 듣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관계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 간의 사회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남들에게 받는 상처보다는 이 가족에 의해서 받는 상처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이기심이 강해요.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대로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주기 위해서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는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적인 가정이 잘 된 가정,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이 세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우리 가정을 보살펴보고 우리 가족 간의 믿음과 화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의 돌봄을 받는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노력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